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바람소리, 구름, 새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주여 옛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닮은 주여 참된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 목소리 돌아오라. 남편으로서 배도한 간음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남편이에요. 그러나 정을 통한 다른 남자, 다른 남편, 우상이죠. 그 다른 남편을 다른 바알을 그들은 자기들의 남편이라고 가서 자기들의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서 화대를 받고 자기들의 성적인 쾌락, 간음을 추구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간절히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 간음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간절히 이 탄식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슴 찢는 이 절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아내 삼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 결혼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남편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거룩한 땅, 가나안,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에요.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서 그들은 행음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는 그 안방에 예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정을 통하고 이 간음을 행하는 그 아주 이 더러운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타인의 아내가 이미 되어버린 남편이 그를 받겠느냐. 그 정도로 그들은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남편과 부부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간음입니다. 자기 남편은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참된 남편을 두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간음하고 놀아나요. 그럴 때 어느 남편이 좋아하고 어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이 정확함, 이 율법의 이 날카로움을 얘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남편이 당연히 그 예간 남자와 노란한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율법의 정당함이고 언약 조항에서의 정당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그 정의보다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복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 그들이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그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무리와 행음했어.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 더러워졌어. 거룩한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혔고 그리고 많은 무리와 행음했어요. 한 남자만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와 성적인 교잡함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은 곳이 없고 섬기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섬기지 그 우상이 많은 우상이었다는 거죠. 산과 들에서 나무, 돌, 할 것 없이 짐승과 교합하고 뭐 이 행음은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헐벗은 산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행음한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골짜기고 그곳이 헐벗을 정도, 산이 헐벗었다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들은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간음 상태가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는 거예요. 온 몸을 벗어 제끼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목에서 그 옷을 벗고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그 짓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 백성 그 짓을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졌지.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 쾌락을 추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나와 함께 이 밤에 같이 즐기자. 아니 낮에도 즐기자 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음란하고 악을 행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단비를 그치고 늦은 비를 없어지겠다면 이 단비는 뭐예요? 바로 이 비는 이른 비입니다. 9월부터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데 이 이른 비는 파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늦은 비는 그 이듬해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로 이것은 이 곡식과 작물들을 살찌우게 하는 비예요. 추수를 준비시키는 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그쳐버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수치를 알지 못해. 자,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에게 풍년을 주라는 거예요. 비 제때로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서 풍요로운 농작물이 되게 풍년이 들게 그 누구에게 바알에게 또 여러 우상들에게 그들은 빌고 절을 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들은 가짜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그 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만들었어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해도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응? 환란이 오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응? 아버지, 이 유선된 부름이죠.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응?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냐고 말이요. 어려울 때 환란 때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중적이고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바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도 찾고 또 불리하지 않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그 실상을 오늘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이게 바로 이, 이 혼합주의화된 세속화된 이 신자들의 이중성이죠. 모습이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우상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런 이러는 법이 없어요. 왜? 우상에게는 저주밖에 없어요. 결국은 멸망이고요.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 욕심, 영적인, 성적인 이 간음과 욕심, 쾌락을 추구해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징계를 보냈건만 그 징계를 이용해서 하나님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애인입니다.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입니다. 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 철회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늘날 예배가 이 유선적인 이중적인 신자들의 타락한 신자들의 해방구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린 척하고 찬송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 것처럼 해요. 그러나 돌이켜서는 행음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 죄를 짓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의 이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온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들의 유선, 이중성, 자기들의 음란함, 더러움을 숨기는 포장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이런 것으로는. 찬송. 아주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 백성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를 대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하면 약과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100년 전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100년 이전에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망한 것도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아. 뭐냐? 그들도 정부를 따라갔어. 참된 남편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들을 구원한 사랑한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낮이나 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행음하고 간음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이 우상 종교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이 바로 성전 창기와 이 교접을 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간음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100년 전이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자매 유다라고 하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자매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돼요.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야 돼. 아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결코 묵인하지 않구나. 포로로 잡혀가구나. 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구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들의 이 자매 북이스라엘의 자기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그 유다 백성들의 간음 행위에 비하면 약과다. 지금 유다의 너희들의 죄는 더럽고 추잡스라는 거예요. 아주 이 음란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다는 거죠. 그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임하고 이 땅을 더럽혔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보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는다. 거짓으로 할 뿐. 거짓.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위로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타락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세상 사랑하고 죄를 짓는다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회개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실을 악한 행실을 끊고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이혼서까지 써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어요. 이혼 증서까지 써서. 근데 그것을 보았다면 참에 유다는 어떻게 했죠? 아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구나.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듯이 멸망당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이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로는 돌이킨다고 하면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13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반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한다. 율법과 언약 조항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품지 않냐 영원히 품지 않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다시 너와 나와의 부부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네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 정부에게 달려갔던 길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제단을 쌓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 길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아내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진정한 목자, 내가 진정한 목자가 다시 되어주겠다. 하나님의 목자를 예비해 놓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지식과 명철로 너를 다시 기르겠다. 양육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이 보좌, 이 보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보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여호와의 보좌가 되리라.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보좌가 되어주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이 잘못된 이 시오니즘, 시온의 이 성전주의, 그들은 바로 성전만 있으면, 자기들이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성전만 찾고 붙들면 자기들은 버림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시온 성전의 불가침설을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거짓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내 집을 세우리라.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바로 그들이 다윗 언약만 믿고 있으면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안전을 평안을 보장할 것처럼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나에게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다시 찾는다면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건물이 아니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좌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제약된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안타까운 부르짖음, 그 사랑의 음성, 인자한 음성,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그 배반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배역한 하나님 참된 남편을 버리고 우상에게 몸을 팔고 성적인 쾌락과 행음, 음란을 추구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는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